예배 때 338장 찬양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배 때 338장은 이 찬양을 사라 아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유명한 그 연극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아이돌이죠, 아이돌 같은. 근데 32살 때 갑자기 무대에서 쓰러지게 돼요. 근데 급하게 이제 병원에 이송되어서 보니까 이제 폐결핵이 이제라는 판정을 받게 되죠. 사라 아담스가 어릴 때 5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32살 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그 언니도 폐결핵으로 입원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도 이제 폐결핵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그때 윌리엄스라는 그 찬양을 편집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찬양을 편집하는 일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그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쭉 묵상하다가 참 이 쓸쓸하고 외롭게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마치 자기의 모습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를 쓴 겁니다. 그 시가 이제 찬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결국은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예요. 찬양 그 만들어진 배경들을 좀 알면은 좀 이 찬양을 할 때 좀 새로운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찬양을 하실 때마다 이 아담스라는 분의 사라 아담스라는 분의 그 고백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대해서 나눴죠.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교회 일치와 또 질서라는 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가 하나됨 그리고 질서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갈등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 카인의 크티시스라는 그 질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창조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이전 것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개종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우리는 잘 살펴야겠죠. 그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전 것 옛 모습으로 살아가면 항상 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책 안에 교회 안의 대부분의 갈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가 성령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재능과 은사보다는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성령의 열매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하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면 그렇게 새롭게 빚어지면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해서 갈등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회의를 거쳐서 야고보가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 사실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듣고 15장 31절에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 내용을 이게 성령께서 결정하신 거구나 라고 여겨서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일치된 모습이죠. 함께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며칠 후 36절에
며칠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하여서 다툰 거예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이 다툼이 그냥 작은 다툼이 아니고요, 아주 심한 다툼이었고, 뭐 둘만의 다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들은 안디옥 교회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대표하는 지도자 둘이 이렇게 다투게 된 겁니다. 마가로 인하여서 심하게 다투었어요.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건, 15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사건과 또 16장 오늘 본문이죠.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해석하기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고 또 잘못된 해석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속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냐 하면 성령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냐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자꾸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성령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꾸만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서 잘못된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뭐 종종 그러잖아요. 야, 이 바울도 바나바 이렇게 다퉜는데 교회가 뭐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열들을 정당화시키는데 이 본문을 인용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분열을 합리화시키라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더 옳고 바나바가 틀렸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도 잘했고 바나바도 잘했냐?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뭐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윗이 밧세바 사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뭐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인용하라고 그 내용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 말씀의 정확한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겠죠. 종종 이제 바울은 일 중심이고 강직한 성격이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고 관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바울은 일 중심적이고 강직한 성격이고 바나바는 뭐 관계 중심적이고 관대하고 겸손하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성령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서 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가 진행되고 바나바를 통하여서도 또 다른 선교가 진행되니까 뭐 이 양쪽에서의 선교가 진행되니까 좋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가가 회복되잖아요. 맞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회복되었다. 맞습니까? 질문인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꼭 손을 들게 해야지. 예. 자,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회복되었다 찬성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반대하시는 분. 아마 앞에 저렇게 질문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 회복된 것 같은데 저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또 아닌가 막 이렇게, 그래서 손을 못 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잠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잘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형제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바울은 항상 교회에 관심을 가집니다. 형제들을 돌아보죠. 1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2차 전도여행,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시작돼요. 그 40절부터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도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요. 3차 전도여행도 나중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도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40절에 이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를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정식 파송을 받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갈릴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한 인물에 좀 집중을 하게 되죠.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하니까 이제 바울과 다투게 되고 마가를 데리고 이제 그브로로 가게 되죠. 저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오늘날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한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학자가 무교회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개인 구원에 집중하다가 교회의 중요함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할 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주 중요한 초점을 두고 계세요. 아니, 그럼 바나바도 마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서 마가가 회복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나. 근데 사실 성경에서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39절까지만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여기에서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져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는 한 10년쯤 지나서 바울의 서신서에 다시 나와요. 그때 마가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자,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이게 AD 50년쯤이고 이제 서신서는 한 60년쯤이니까 10년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을 겪고 마가는 회복된 거예요. 근데 마가가 그 10년 사이에 바나바의 돌봄을 통하여서 회복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성경에 혹시 그런 근거가 있냐 하면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그부로로 갔다라는 것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마가는 바나바보다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해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처럼 여깁니다. 아들처럼.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전설에 하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부로로 가서 머지않아 죽습니다. 아마 AD 55년에서 57년쯤에 이제 바나바는 죽은 것으로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뭐 정확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12제자들과 아주 친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머니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초대교회 처음부터 거기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사도들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때부터 베드로와 함께 동력하게 되죠. 그리고 AD 60년쯤에는 베드로가 이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베드로의 통역자로 그 헬라 통역자로 같이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동력을 하면서 베드로를 마치 아들처럼 여기죠. 그러면서 베드로로부터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 뭡니까?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 사실은 베드로로부터 들은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 이적들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이 즉시라는 단어가 한 41번 정도 나옵니다. 그 막 즉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을 하셨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의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베드로의 성향들이.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인들이었어요. 네로 왕제 박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라 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이죠. 배신의 아이콘.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마가가 바울을 한번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선생님,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선생님이 뭐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은 바울과 또 우리 삼촌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막 열심히 해보려고 갔는데 그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해 돌아왔거든요. 근데 2차 이제 바울 선생이 2차 전도여행을 또 가자고 우리 삼촌이랑 이야기했는데 삼촌은 저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바울 선생이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이 바울 선생과 저 때문에 우리 삼촌이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거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야,
나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가오기 전에 3번이나 배신했어.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냐 하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마가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서 다시 그럼 제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바울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사역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는 감금되어 있는 상황, 그때 만나게 되죠. 그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변화된 마가를 보면서 마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막 그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막 그러지 않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가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이렇게 변화된 거야라고 바울이 미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해 줘서 이제 마가가 가면 너희들이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바나바가 아니라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죠. 베드로는 AD 65년쯤에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67년 8년 사이에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그리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 마가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도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함께 동력하면서 자기를 세워준, 어찌 보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울이 그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이제 전도자로 살 수 있는데까지 이끌어준 가장 은인이 바나바라는 사실을 바울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마가 때문에 이렇게 심히 다투었을까요? 그 받아들여 줄 수도 있잖아요. 바나바의 의견을 그냥 수용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나를 부르신, 나를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사명을 산다. 모든 서신서에, 대부분의 서신서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나는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또 상대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2024년 20장 24절 2024년 원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마가처럼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소명이 없는 사명이 없는 것처럼 사명감이 없을 때 우리의 소명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좀 분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온전하지 사명을 살지 못하면, 그죠? 사명을 살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게 되는 거죠. 바울은 사명을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실은 자기들도 소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명을 버린 것이 분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명을 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마가는 회복돼요. 근데 정말 마가 같은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 마가는 회복돼요. 그러니까 마가는 정말 그 극적인 은혜로 회복되어서 다행히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가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데 마가는 두 번 다시 되돌아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바울과 같이 사명을 삽니다. 사명을 살아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럼 사명을 살고 있나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소명의 의미를 알면은 사명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기꺼이 사명을 살게 돼요.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일이 아니라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존재로 그 자리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사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결코 기뻐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끄세요. 그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명을 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15장 40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안디옥 교회 공식 파송을 받아서 떠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또 다른 사명자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사명자를 만나게 되죠. 아마 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아마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때 이제 바울이 다시 그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죠. 그때 이미 디모데는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 그러니까 이미 디모데는 자기에게 준 소명을 확신하면서 나도 이제는 사명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와 이때부터 함께 동역하게 되는데요. 정말 평생 동안 함께 동역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정말 아들처럼 여기면서 아마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이 디모데일 거예요. 근데 이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것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냐라는 거죠.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왜 할례를 하도록 했냐라는 거죠. 왜? 분명히 직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는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디도는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디도는 할례 받지 말라 그러고 디모데는 할례 받으라 그러고, 이게 뭐 일관성이 없지 않냐.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왜 또 여기에서는 할례를 받도록 하냐라는 거죠.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이 3절에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르라라는 아버지는 이었다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을 보면 아마 그때 이미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에 따르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인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이런 경우는 변절한 유대인이 됩니다. 변절한 유대인.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변절한 유대인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변절한 유대인을 데리고 다니면 유대 사회에 뭐 배교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이 유익을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문제는 바울의 행동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왜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안 된다고 했고 디모데는 굳이 여기서 할례를 받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해요. 바울이 뭐 일관성이 없다. 왜 이럴 때 저럴 때 하냐? 뭐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지켜서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신학자 에머슨은요,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관성으로 더 높은 일관성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어리석은 일관성으로 더 높은 일관성을 놓치고 있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뭐고 더 높은 일관성은 뭘까? 어리석은 일관성은 이 문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 안 한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일관성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에 유익하도록 사용하는 것, 이것이 더 높은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 할례 받아도 괜찮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복음이 항상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문자적인 것에 매여서 논쟁을 일으켜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일 성수는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주일은 뭐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나요?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술은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요즘은 그런 논쟁이 없지만요, 80년대쯤에 한국에서는요, 이 강대상에 뭐 드럼을 놓을 수 있냐, 놓아서는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논쟁을 벌였는지 몰라요. 자, 예배 때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까?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됩니까? 이런 논쟁들이요. 근데 사실 기독교 긴 역사 속에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100%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100%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율법은 모든 말씀은 다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왜 웃으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한번 저희 교회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한 명, 야, 모범생입니다. 졸다가 손든 것 같은데. 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 중립적인 분들은 어느 쪽도 아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성경을 따른다. 사실 어느 쪽도 아닌 게 맞아요. 근데 왜냐가 중요하죠. 왜 어느 쪽도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분이 30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메로스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 오래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논쟁,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양쪽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는 둘 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행동, 인격, 성경을 읽는 방식이 종합된 결과물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과 인격과 성경을 읽는 방식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것이 논쟁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행동과 인격과 성경을 읽는 방식이 그렇게 주의로 드러나요. 무슨 주의로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주의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주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행동과 인격과 성경을 읽는 방식도 거기에 포함돼요. 이것이 이제 주의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율법 폐기주의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나요?
왜 틀렸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 요즘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이것은요, 기독교를 가장한 세속적인 자기 수용의 복음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은혜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발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신다. 이런 변화와 새로운 삶이 없다면 애초에 우리가 그분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 변화가 있습니다. 율법 회개주의는 단순히 십계명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망가뜨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봅니다.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11조도 사실 중립적인 문제이고요. 주일 성수 이것도 중립적인 문제이고요. 많은 것들은 사실 중립적인 문제입니다. 이 중립적인 문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정말 복음에 유익하냐. 술을 마시는 것 이거 중립적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유익하다면 마실 수 있겠지만 복음에 해가 된다 그러면 마시면 안 되겠죠. 11조? 저희 교회는 11조 강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헌금에 대해서도 거의 주일 예배 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분들이 하시면 돼요. 복음에 유익하다고 여기시면 하시면 돼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고 하시면 여기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울은 복음이 우선이었어요. 복음이. 그래서 디모데도 할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당시에요 이 논쟁이 막 일어나니까 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으면서 할례를 안 받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도 참 무섭죠. 할례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은 부르심을 받은 형편과 처지를 따라 복음에 순종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사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십자가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사명을 살도록 인도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이끄세요. 신학자 브루스는 이 5절을
누가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대한 결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에 따를 때, 성령에 살 때 결과는 항상 5절과 같아요. 결과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동경 아가페 기독교회는 성령에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명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것, 중립적인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우선하거나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위해서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정말 그 역사들을 교회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이런 역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동경 아가페 기독교회 위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로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기쁨으로 사명을 사는 동경 아가페 기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그 거룩함을 지켜내며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동경 아가페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